우리는 지난 주일에 빌립보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루디아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최초 교회를 세우고 또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말씀이 은혜가 되었죠. 한 주간 동안 우리도 이렇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지난주는 여성에 관한 말씀을 봤으니까 오늘은 남성 특별히 이 남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남성은 오늘 성경에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우리 아버지, 정말 인자하신 아버지, 사랑이 있는 아버지, 또 우리를 늘 축복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종종 어떤 분들은 전혀 엉뚱한 아버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권사님, 전도사님, 또 집사님들 간증할 때 보면 완전히 색다른 가정의 아버지의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 노름꾼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 바람둥이 아버지, 어떤 집의 가정은 심지어 우리 아버지 하면 그냥 때리는 아버지, 이런 가정. 그래서 많은 상처와 자녀들이 아픔을 겪었던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정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냥 사랑 있는 인자한 아버지를 떠나서 우린 신앙인 아닙니까? 늘 우리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였다고 기억된다면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억되는 그런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1절, 2절 보면 그의 육적인 프로필과 그의 영적인 프로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그의 프로필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1절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이사랴, 여기는 지중해의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로마의 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거기에 한 이달리아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군대 100명을 거느리고 주의하는 주의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 당시는 식민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군대, 이 군인의 그 힘, 그 능력, 그의 모든 존재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이 군대의 백부장이면서도 그는 세상적인 것으로 자기 힘을 과시하지 않고 색다르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의 영적 프로필이 나오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2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큰 것만 보면 그는 경건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프로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때에 하루는 천사가 그의 가정에 왔습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천사가 그의 가정에 온 거예요.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왔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깜짝 놀라죠. 놀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막 두려워가지고 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느니라. 너희의 기도하는 것, 너희의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특별히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의 인격을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 기억.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기억한다, 이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여기에 내가 당신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당신이 하는 그 일을 내가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너무너무 이제 감동받고 있다. 그러면서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이제 그를 통하여서 역사적인 기념비를 그의 가정을 통하여 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보내면서 우리는 이런 가정, 이런 남편,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크게 마음을 두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무엇보다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2절 말씀 앞에 가봅니다. 2절, 그가 무엇하여? 경건하여. 그가 경건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상태가 자연스럽게 삶에 배어나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몸 밖으로, 내 얼굴로, 내 말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경건의 반대말은 뭐냐? 위선, 외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참 이 경건함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는 그런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외식하는, 경건한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사람은 이걸 잘 구별 못해요. 저 사람 굉장히 경건한 것 같네. 저 사람 하면서 자꾸 이게 이야기하지만은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정말 경건한 삶이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냐, 아니면 외식하는 삶이냐,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기도하면서 경건으로 물들어가는, 경건으로 녹아지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 이제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사람을 쓸 때에는 그분의 이 자격을 쭉 보게 돼 있죠. 자격을 갖춘 사람 씁니다. 이 사람의 실력,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세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백그라운드나 이런 것 보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것.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이 아닌 외식은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잠깐 뭔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가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조금 더딘 것 같고 조금 이제 빛이 확 안 나타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린 두 가지 면에서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말이 경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는 헛것이다 이거예요. 뭐냐?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경건한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내 속에부터 아름다운 이 신앙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한 언어 생활이라는 것은 좋은 말만, 축복된 말만이 아니라 거짓말도 아니고 상스러운 말도 아니고 남을 해치려는 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경건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경건한 언어, 우리 입술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경건한 이 삶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사회생활이 경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경건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할 때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도 그 앞에 이 유혹을 다 물리치고 경건한 자로 딱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나가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로 유혹하고요, 이성으로 유혹하고요, 명예로 유혹하고요.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한번 빠져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바닷물이 짜도 우리 물고기 속에는 그 짠 것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경건해서 아무리 세속화되고 세상이 어지럽고 험난하고 더럽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거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경건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크리스찬인 척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을 기억하셨느냐, 왜 고넬료를 기억하셨느냐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경건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족 구성원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죠. 고넬료 혼자 잘 믿은 게 아닙니다. 부인도, 자식들도, 거기에 100명의 부하들도, 그의 식솔들도, 심지어는 노예들도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가 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은혜롭게 살지만 정말 중요할 때에 흐트러질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신앙이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신앙이 다르면 인생관, 또한 이제 가치관, 또 삶의 방향이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 때에 이것 때문에 갈라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홀로 신앙생활은 곤란한 거예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화돼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11시 예배에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유치부는 유치부 방으로, 또 유초동부는 유초동부 방으로, 중고동부는 중고동부 방으로 다 예배드리고 끝날 때 가게 돼요. 또 이제 부활주일 4월 이제 둘째 주 되면 부활주일이 되는데, 그때 돼서는 온 가족이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올해 목회 방향 중에 하나는 절기 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함께 온 가족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한 가족 한 세대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가정을 기억하실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자고요.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재산을 막 물려주려고 하죠. 좋아요. 없는 것보다 재산 물려주려면 좋잖아요. 근데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공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건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켜주는 것, 그것은 많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얘기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있어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 그것은 물고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낚시질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런데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것은 물고기 또 배, 그물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비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주겠습니까? 물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잡고 헤엄쳐 나갈 수 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 사는 길이요,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이나 세계를 어디를 가든지 부모들은 자식이 공부 잘하고 일어서길 원해요. 한 번은 제가 미국의 그 보스턴에 갔습니다. 이 보스턴 가면 거기 또 대학 하나가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하버드 대학 가면 하버드 목사님, 하버드 대학을 이룬 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구리 동상이에요. 근데 이 새까만 구리 동상에 유독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곳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아래 동상 이제 구두, 하버드 목사님이 신고 있는 구두 위에 이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그 가이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버드 목사님의 이 구두를 만지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답니다. 이 학교에 들을 수 있답니다. 하니까 다들 와서 그거 한 번씩 만져요. 그러니까 그 구두가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요. 저도 한번 만져봤죠. 이거 만지면 공부를 잘한다더라. 웬걸? 그렇다고 성적이 쫙 올라가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 한국 부모나 미국 부모나 전부 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다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부 잘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분명한 가정, 신앙이 잘 돼 있는 자녀들은 흔들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재산보다 공부, 공부보다 신앙, 이것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요, 이것이 축복의 가정이요, 이것이 은혜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주 앞으로 나와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기억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왜 기억을 했을까?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제했다 그랬어요. 구제인데 그냥 조그만 것이 아니라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구제라고 하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참 그들을 함부로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고넬료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많이 구제했더라. 그래서 많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많이 구제할 수 있는 이 은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이제 다른 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이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마라 이거예요. 이 축복을 내 웅덩이에다가 모으려고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봐야 터진 웅덩이다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흘려보내자 이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대대로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의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갑불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석유를 독점하면서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사람입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그가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목사님을 신방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가서 그 얘기 이야기합니다. 록펠러 씨 정말 잘하고 있네요. 돈을 많이 버세요. 내가 축복할 테니까 돈을 많이 버세요. 정말 이 축복 속에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막 벼락처럼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사태 나듯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때에 다시 갔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막 눈이 쏟아지듯이 벼락 내리듯이 어마어마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에 목사님이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록펠러 씨, 이제 당신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눈사태보다 더 빠른 속도로, 벼락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을 다른 곳에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사는 비결입니다. 당신이 사는 비결,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나눠줘라 이거예요. 그래야 당신도 살고 당신 가정도 살고 당신 회사도 사는 비결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랬을 때에 록펠러가 그 말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버는 것보다 나눠주기가 더 바쁜 거예요. 그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되고 나눠주기 바빠서 막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선사업, 그의 나눔, 그가 지은 교회, 학교, 교화원 온 그냥 미국 전역에 쫙 퍼져서 모든 사람이 록펠러 하면 부자, 록펠러 하면 자선, 그 구제, 그 이름이 빛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처럼 록펠러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1장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어요. 구제 좋아하면 풍족해진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나도 막 반짝반짝 내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고넬료, 마지막 이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기도한 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한다. 이거 하나님께.
요새는 하나님께 기도 않고 막 다신에게 좋은 것도 이름 대면서 그분께 기도한다고.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제 했느냐? 항상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한다고 일 안 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제9시 이제 12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항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늘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항상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한 때만 기도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회복해야 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이 기도합니까? 주여, 내가 기도 안 합니다. 이제 내가 기도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을 기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를 붙들며 우리가 기도의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이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이제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내려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표현이 뭐라고 했느냐? 12장 5절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했는데 여기 표현은 뭐라고 했느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두 사람이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목장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목장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장소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중에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람 빠진 공이에요. 공이 공 그렇게 좋아도 바람 빠지면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에 바람이 빠져버리면, 기도 생활에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를 회복하고 이 고넬료처럼 다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은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죠. 고넬료, 이제 천사를 통하여서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 고넬료야, 너는 이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를 청해라 이거.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네 가정이 더욱더 뜨거워져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고넬료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그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라 할 때에 그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이 일을 다 사람들, 경건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요바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고넬료가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이제 청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또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 집에 사람이 올 것이다. 그와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고넬료 집에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같이 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막 일하시는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 이방인 집에 또 하나님께서 가라니까 가죠.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24절 이하에서 쭉 가서 보면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벌떡 일어납니다.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이 베드로를 기다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44절에 가서 보면 막 성령이 그 속에 막 넘치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루디아도 바울을 만나서 은혜 받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세례 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고넬료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세례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온 가족의 구원화와 세례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반듯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축복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름이 전파되는, 대대로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그런 은혜로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